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기 오늘 본문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그래서 마차 이차 마차 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샤라는 말은 아내를 말하고 토부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은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등합니다. 아내와 복이 똑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얼마만큼 큰 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기 마차라는 말이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아내를 의미하는 이샤, 그리고 선한 것, 복을 얘기하는 것, 이익, 번영, 행복, 의미를 지닌 토부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샤와 토부, 아내와 복이 대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 유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집사람이 뭔데 무슨 날인데 뭐 선물 없냐고 말을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내가 선물 아니야? 그러면 아주 뭐랄까 저 사람이 정신 하나도 없다고 선물을 준비를 안 하고서 선물도 안 주면서 당신이 어떻게 선물이냐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막 별소리를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가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는 좋은 아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신 행복, 유익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음이 꼭 복이 된다는 것은 1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지혜로운 아내가 그 집을 일으켜 세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을 여호와의 은총과 관련짓는 것은 좋은 아내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없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를 얻는 것을 행복한 인간관계 필수 조건을 말하는 그 단락의 서두에서 제시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것이 분명한데 표면적으로는 좋은 아내 또 악한 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아내를 인생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얘기할 때 아내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내 자체가 선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아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소리가 현찮은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조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자체 능력을 볼 때 어떤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선물로 여기고 그 여인과 더불어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아내를 많이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악을 자행한다면 가정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바로 그 여인을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요 은혜로 알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결점을 감싸 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고 간다면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이고,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의 사랑 안에 축복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로 그 어떤 여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안 해도 가끔 소설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할 때 남편을 자기 아내는 머리를 감고 하는 식으로 넥타이 머리핀을 해갔는데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또 남편 또 뭘 해주려고 하고 그거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도 존재감 자체로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복되게 한다면 그 여인과 한 몸인 남편 역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복되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된 가정을 가꾸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마땅히 남편을 어떻게 해요? 톱으로 생각해요. 복된 자로, 참 행복하다, 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인 이 지체인 배우자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배우자, 하나님 베푸신 최상의 선물로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채워지게 되는데, 그건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뭐가 이끌입니까? 복과 이끌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존재감 자체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존재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나에게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잘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늘 그래요. 지나면서 아유 목사님 참 아내 잘 얻었습니다 이래요. 저는 별로 못 느끼는데 계속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지나가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요. 당신을 갖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아이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아니 그런가 보지 뭐 그러고 말하는데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재판장에서 가난한 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죄인인 것처럼 간절히 호소하는데 그죠?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가난한 자의 말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 범죄를 짓고 잡혀왔는데도 거만하게 대답하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외경 집회서에 보면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잘못을 놓고도 위협하지만 가난한 자는 잘못을 당하고도 사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벤 에즈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에게 가난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지만 돌아온 것은 잔인하고 거친 대답뿐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머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누리는 특권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과 달리 가난한 사람은 분명한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피력하는데 불가능하고 그저 절박하게 탄원할 뿐이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어떤 견해로 보든지 가난한 자의 비참한 처지와 부자의 교만함을 지적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그 본래 가치를 망각하고 단지 권력이나 뭐는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왜곡된 인간관계의 단면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이 근절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난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공평하게 얘기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만약 신문고 제도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치면 그리고 반영이 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된다. 그럼 신문고가 아니죠. 잘못된 신문고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청원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이 청원을 몇십만 명이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 청원이 잘못된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든지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또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어요. 뭐 친구 많아서 좋을 글이 별로 없죠. 여기 해를 당한다는 나으란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상하게 하고 쓸모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고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친구를 무책임하게 사귀는 것은 심령과 삶에 큰 해가 된다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심령과 그죠? 내 삶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사귐, 해가 되는 사귐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유익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귐을 갖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행복한 삶 또는 경건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기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벗의 중요성을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벗을 만나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는 상반된 친구들이 있고 그 만남을 인해서 그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악하고 잘못된 사귐의 대표적인 예로는 요나답, 그죠? 간귀한 자를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친상간하게 되고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다윗의 큰아들 암논, 그죠? 사무엘하 13장 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아마 이런 죄악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신하이었던 노인들의 어떤 교훈, 그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미숙하고 어리석은 소년들의 충고를 따라서 왕국 분열이라는 화를 일으켰던 르호밤, 그죠? 열왕기상 12장 1절에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패역한 범죄를 자행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사돈지간을 메어 그 후손에게 비참한 최후를 초래한 여호사밧 이런 경우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 12절.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의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정과 사랑이 너무 깊어 여인과의 사랑보다 승하다 일컬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 형제보다 낫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친구는 얘기했을 때 오헤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쓴 게 문자적으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부의 분사형입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아흐 그랬는데 형제보다 이게 누구보다요? 더 높다는 겁니다. 깊은 우정을 나눈 참된 친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보다 더 분명한 사랑을 지니고 있고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하브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분사형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어때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있을 만하죠. 한 명이라도. 없어요. 잘 없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많이. 그래서 어떤 만남, 어떤 사귐을 갖고 있냐는 거죠. 분별 없이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또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만남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만남,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유익이 되는 교제를 잘 선별하고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덕이 되고 덕이 되는 교제를 갖기에 힘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역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면 제일 먼저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고사하는 것부터 고사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만 안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방언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 전하는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의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친구보다 참되고 진실한 것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이 지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아주 친밀하다. 그래서 어떤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어떤 친구입니까? 함께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람들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도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넬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도 진짜 충성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지금 목사장로 기도회 이제 지금 세대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불의 연대기 해가지고 그 우리 총회 역사를 어제 처음 한 거니까요. 저희 총회에서 역사를 그 한 사람이 성황성 목사가 다 글을 쓰고 해가지고 지금 앞에 그냥 진짜 가서 뮤지컬 보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우리 총회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지를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이 노래로 이렇게 했는데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어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왔는데 그걸 지금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총회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렇게 써나가다 보니까요 빠진 사람도 있어요. 총회에서 갈라져서 나간 합동신학교를 세우는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지 못하고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이제는 오히려 개혁으로 나갔다가 하나가 된 그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총회 역사를 100년의 역사를 그 아픈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고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그래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총회 역사를 배우는 건 어려운데 아주 근현대 한 100년 안에 이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이 아내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같이 살면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나에게 준 아내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 그때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좋은 아내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